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여서 여러분 마음이 조금 분주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으로 또 새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집중하고, 또 그래야 분주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 새겨지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토요일 날 잘 주무셨습니까? 예, 저는 더워서 열심히 뻘뻘 땀을 흘리면서 잤습니다. 그래서 깨어보니까 땀이 막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여름의 기운이 이렇게 가지 않았구나.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는데 또 바람은 또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한데 집은 이렇게 덥구나. 아직도 그 열기가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건강 주의하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꿈에서 만난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만남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누구를 언제 어떻게 만나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만남의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특별히 인간에게 있어서 위기 때에 만나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만남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도 바로 그러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며칠 동안 참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야곱과 에서의 이 탄생부터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을 조명하고 있지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동생인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였던 아버지 이삭, 이 이삭은 나름대로 에서 장자에게 축복을 주려고 리브가와 야곱을 속여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리브가와 야곱도 아버지를 속여나가고 또 에서를 속이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가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워 나갔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으로 인하여 에서의 이 분노 때문에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과 아버지의 축복, 그것을 받지 못하고 야곱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라반의 딸을 아내로 삼으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보내게 되죠. 여러분,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좀 읽지는 않았지만 28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에서는 분노하였지만 에서의 그 가정이 부모의 그 기분이나 또 그 부모를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스마엘, 자기 이제 이삭의 또 배다른 형이죠. 이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가족의 딸들을 자기의 또한 부인으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에서도 처절하게 무언가 부모에게 좀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다할 그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그도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그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에서의 그 뜻대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며느리를 맞고 배우자를 맞이하려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부모 앞에서도 잘못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부엘세바는 자신이 있는 곳이고 하란, 이 밧단 아람이죠. 거기는 어디입니까? 바로 자기의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밑에서 이렇게 빨간불로 밑줄 친 곳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여기서부터 저 위에 빨간 줄을 친 데가 바로 하란 땅입니다. 이 땅이 약 800에서 900km가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매우 이렇게 먼 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내려주시고, 자, 이만큼 먼 거리, 이렇게 먼 거리를 이제 야곱이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도망쳐 나왔습니다. 에서의 눈빛, 에서의 그 분노에 찬 그 모습을 피해서,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낮에는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열, 밤에는 살을 찌르는 추위, 그리고 외로움과 배고픔, 이것을 견뎌나가야 됐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서 형이 자기의 뒤를 따라와서 죽일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멈출 수 없이 계속해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란을 향하여서 정신없이 걸어와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는 해가 져서 유숙하려고 그냥 그 자리에 눕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루의 길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왔을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좀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베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약 한 80km, 한 100km가 좀 되지 않는 그러한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이 성인이 걸을 수 있는 거리 이상의 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좀 걷지 않았을까, 그러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은 하란으로 가야 된다, 그러한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여러분, 야곱이 멈춘 곳은 어떤 마을의 여관이 아닙니다. 유숙할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그냥 들판입니다. 그냥 들판에서 거기서 유숙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베개도 없어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 눕게 된 것입니다. 하늘을 그냥 이렇게 이불 삼아서 덮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바로 그 밤에 잊지 못할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야곱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생각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아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일,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다반사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만나 주시지 않죠? 하나님, 남들은 주님을 잘 만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주님을 못 만나는 것 같지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못 만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전혀 인간이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준비되지 아니하는 가장 초라한 나의 모습이 있을 그때에 지쳐있고 피하고 싶을 때, 희망과 소망이 없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나아가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두려워 정신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걸었는지 기억조차 나지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쳐있고 그럴 정도로 힘써서 정말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주변을 돌려보고 이렇게 그냥 좀 누울 수 있는 그런 돌이 있어서 그것을 그냥 베개 삼아서 누워 쓰러져 있는 그 상태에 바로 그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의 두려움과 간절함으로 나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외롭고 두렵고 그리고 간절함에 지쳐 쓰러지는 그 영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꿈속에서 바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12절에 보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속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꿈에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일날 세상에 분주하고 그러한 많은 스케줄이 있지만 그러한 시간들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그 주님의 자녀들,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안주하고 주님 안에 서겠다라는 그 마음과 모양으로 이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가장 인간이 안정되고 평안함을 느끼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 바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렇게 여러분 피곤하면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나타나셔서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그리고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의 모습을 보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그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 늘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장하며 살았는지 에서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그는 욕심도 많았고 야망도 있었고 그렇게 긴장하며 늘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무언가 늘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됐고 생각해야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쁨 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많은 생각들이 그의 인생에 늘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의 삶에 두려움,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그를 품에 안아주시고 걱정과 근심이 없도록 토닥여 주시고 안아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야곱이 늘 노심초사하고 늘 걱정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을 것인데 그렇게 쓰러 지쳐 잠에 들 때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그를 품에 안아주시고 안식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만나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실 수 없는 상태가 되지만 하나님 안에 안식하게 되면 꿈에서라도 주님이 만나주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입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은요, 너무나 외롭지요.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지요. 또 에서형이 자기를 해칠까봐 두려워하고 있지요. 또 모든 것이 없지요. 지금 주변에 자기의 사랑하는 어머니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무언가 이야기해주고 함께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아도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냥 사막이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소망을 잃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러한 상태의 모습이 지금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에 그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나도 저 사닥다리를 타면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소망을 이 사닥다리를 보며 그는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내가 저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되겠구나. 내가 그러면 정말로 내가 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은혜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 거야. 저 사닥다리만 하며 저기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며 나도 저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 그 소망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닥다리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 소망입니다. 하늘길이 열리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닥다리는 죄인된 인간이 도저히 맞닿을 수 없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방편, 유일한 길, 바로 이것이 이 꿈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닿을 수 없는 하늘과 이 땅에 사닥다리가 놓여서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닥다리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발점이 있고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출발하는 곳이 있고 또한 그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사닥다리의 끝,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출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목표와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다 이루며 그것을 다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는 인간입니다. 죄도 짓고 하나님의 마음보다 나의 생각, 나의 뜻으로 고집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계획대로 안 되면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사닥다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분명한 목적지, 너희의 목적지는 하늘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오는 것이 그것이 목적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너희의 목적지가 아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출발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 아버지를 만나는 것, 그것이 너희 인생의 목적이 되라 라고 오늘 이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신 사닥다리의 이 환상, 그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다리가 되어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셔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내 방법, 나의 계획, 나의 경험, 나의 욕심으로 살아갔던 이 야곱과 같은 나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구나.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사닥다리와 같이 자신을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겸손히 자신을 내어주셨고 자신을 밟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오늘도 새기면서 그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길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걷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았으면 그 예수를 통하여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은 축복된 길이요, 날마다 걸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걸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의 손을 꼭 붙들고 걸어가면 그 예수의 길은 곧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그 손을 놓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유혹하고 하여도 그것을 떨쳐버리고 예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올바른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실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여기에 함께한 모든 가정 가운데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이 되어서 고향에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렇게 부모님 만나러 오신 우리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도 계시고 우리 또 자녀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 아래 소망이 되시고 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게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